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 3대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묻는 삶을 살아가며 또 하나님께 예배함에 있어서 그런 여러분들 또 저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형통케 하시는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2주 전이죠 벌써. 지난 시간 우리가 역대하 26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남유다 10번째 왕위에 올랐던 우시야 왕이 선지자 스가랴의 신앙적 지도를 따르는 동안 성경은 그가 하나님을 찾았다 이렇게 말해요. 선지자의 가르침을 따르는 동안 우시야 왕은 하나님을 찾았다. 그리고 찾은 결과에 대해서 성경은 그가 하는 일마다 번영했고 형통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문제는 우시야 왕이 그의 아버지였던 아마샤 그리고 할아버지였던 요아스와 비슷한 길을 걸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형통함과 번영을 경험하고 강성하게 되자 성경은 우시야가 교만해졌고, 교만해진 우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고 급기야는 왕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까지 저질렀다. 그 일이 뭐냐면 제사장들만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제사를 집례할 수 있는데 왕의 신분인 우시야가 하나님의 제사도 자신이 드리겠다고 나선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우시야는 제사장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분향을 하려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문둥병이라고 하는 나병에 걸리게 되고, 성경은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에 걸려 죽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점에는 죽는 그 시간까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깨우치지 못했다는 말씀이기도 해요. 여러분, 신앙은 어느 한 날 한꺼번에 확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어긋난 모습이 있다면 그 어긋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도 우리 신앙이 성숙해져 가고 자라가는 비결 중에 하나인 줄 믿습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는 믿음은 이미 병든 신앙이고 죽은 것이기도 해요. 그런 점에서 우시야의 모습이 안타까운 건 죽는 그 순간까지 나병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시간들을 다 보냈다는 거죠. 이처럼 역대기는 우시야 왕뿐만 아니라 유다 왕들의 통치 행적을 설명하면서 역대기의 원독자인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하여 거듭하고 반복하고 강조하면서 교훈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나병에 걸린 채로 죽음을 맞이한 우시야 왕을 대신해서 약 10년 정도 아버지 우시야와 공동 통치를 했던 그의 아들 요담이 남유다의 오늘 본문을 보면 11번째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는데, 11번째 남유다의 왕으로 등극하여 통치를 하게 된 요담 왕의 행적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주 짧은 내용이죠. 여러분 1절부터 보겠습니다. 요담이 이렇게 시작하죠. 여러분, 요담이라는 이 왕의 이름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는 완전하시다. 여호와는 완전하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왕이 바로 요담입니다.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가 25세였어요. 그리고 그는 16년 동안 남유다 왕으로 유다를 통치하게 됩니다. 역대기는 그의 어머니의 이름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요담 왕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였고 누구의 딸이라고요? 사독의 딸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독은 다윗 왕 시절 제사장이었던 사람의 이름과 똑같은 이름입니다. 사람은 다릅니다. 동명이인입니다. 다윗 왕 시절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던 사독과 똑같은 이름을 가졌던 사독이라는 사람의 딸이 바로 이 요담 왕의 어머니였어요. 아마도 다윗 왕 시절 제사장이었던 사독의 이름을 갖다 쓴 거 보니까 이 여루사의 아버지였던 사독의 믿음도 내놓을 만한,
괜찮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요담 왕의 통치 기간은 16년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는 그의 아버지 우시야와 공동 통치로 10년,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끝말에 보면 요담이 죽고 나서 아하스라고 하는 그의 아들이 왕위를 이어가는데요, 요담이 죽고 나서가 아니라 그의 아들 아하스도 요담과 공동 통치를 대략 한 4년 정도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요담이 16년간 다스렸다고 하는데 아버지의 섭정으로 10년, 아들과의 섭정으로 4년을 보낸 거예요. 그러면 대략 요담이 홀로 유다를 통치한 기간은 한 3년여간 되는 겁니다. 상당히 짧은 기간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홀로 유다를 다스린 기간은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담 왕은 남유다에서 어떤 통치를 펼쳐갔느냐, 2절 보시면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 왕의 모든 행위대로,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누구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결국 우리 인생의 평가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대한 평가는 궁극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을 보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고 범사에 살아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요담의 삶도 성경은 늘 그래요. 다윗과 같이 아무개가 정직하였다.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요. 누군가가 여로보암과 같이 악한 길을 걸었다. 그것도 누구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면 된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은 잘 몰라줘. 사람들은 내가 하는 것을 알아주기보다 그러니까 나를 알아주기를 원해요. 그런 인간의 본성도 우리가 알아줘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보신다는 거예요. 무엇까지 보세요? 우리 마음의 중심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요담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았다고 말씀해요.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이렇게 말해요. 왜 요담 왕의 행적을 이야기하면서 밑도 끝도 없이 그가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말씀을 칭찬처럼 이야기할까요? 앞선 역대하 26장을 보면 요담 왕의 아버지였던 우시야가 나라가 강성해지고 번영해지고 그리고 점점점 더 힘이 있게 되자 어디를 들어갔다는 거예요? 성전 안을 들어간 건 잘못이 아니죠. 그런데 본관 안까지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행했던 분향을 하려다가 나병에 걸렸잖아요. 그 이야기에 이어서 요담은 그 아버지의 잘못된 과오를 반면교사 삼을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요담의 행적을 칭찬하며 그는 그의 아버지 우시야와 같이 경솔하지 않았고 교만히 행하지 않았고 월권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단적으로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가지 않은 일을 이처럼 칭찬합니다. 여러분, 잠언을 보면 권고를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말씀이 몇 차례에 걸쳐 나와요. 권고를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런 점에서 요담 왕은 그의 아버지 우시야가 당한 불행한 일 자체를 하나님의 권고와 교훈으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역사적으로 일어난 자기 아버지에게 일어난 사건이지만 자기 아버지가 강성해지자 교만하여 제사장들이 행하는 분향을 하려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나병을 겪었던 그 끔찍한 일을 반면교사 삼고 마치 그 불행한 사건을 하나님의 권고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수천 년 전 누군가에게 있었던 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수천 년 전 어느 한 장소에서 있었던 일로 성경의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와 그 사건에 나오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고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잘 새기고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낮추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도 흘려보지 마세요. 내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 하나님이 왜 듣게 하시겠어요? 왜 하나님이 보게 하시겠어요?
권고하시는 거예요. 왜 성경을 보며 그 이야기가 내 얘기처럼 들려지겠어요? 오늘따라 유난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왜 들려지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때로는 이웃 사람이 당하는 일을 보면서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고, 하나님은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끊임없이 권고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요담은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당한 불행한 사건을 반면교사 삼을 줄 아는, 그래서 다시는 성전 본관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왕으로서 월권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힘이 생기면 별거 다 하고 싶나 봐요. 그래서 결국 감옥 가도만, 그죠? 주어진 권한이 누구로부터 온지를 모르고 그냥 내가 다 내 발 아래 두려고 하니까 결국 감옥 가잖아요. 요담은 그런 점에서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역사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의 권고로 받아들이는 겸손한 사람이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 이런 요담왕의 행적과는 달리 남유다 백성들은 계속해서 죄악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인데 부패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요 우상 숭배와 관련된 말이에요. 실제로 열왕기를 보면 요담왕 때 산당이 있었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산당에서 백성들은 우상을 섬겼던 거예요. 왕과 분리되어 가지고 왕의 통치를 잘 안 따랐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담왕은 묵묵히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어떤 행적을 남겼는가? 3절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성전 윗문을 뭐하고요? 건축하고, 성전 윗문을 건축해요. 또 예루살렘 남동쪽에 위치한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여러분, 특별히 역대기에서 도시가 건축되고 있다, 성벽이 증축되고 있다, 어느 한 성읍이 건축되고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함의 복을 상징합니다. 역대기는 특별히 건축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포로 귀한 공동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뭘 건축해야 돼요? 이스라엘 사회를 다시 건축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무너진 성전을 건축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난 역사를 아담부터 바벨론 포로 역사까지 압축하여 역대기를 기록하면서 역대기 기자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또 하나님께 묻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도시가 뭐한 이야기를? 건축된 이야기를.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도 멋지게 건축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건축되고 더 증축되고 번영되고 그리고 번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게 제가 번가를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역대기 할 때 여러분 가정이 건축되고 증축돼야 돼. 사업하시는 분들은 역대기가 다 지나가기 전에 건축되고 증축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역대기 지나면 건축 증축 얘기 안 나와요. 저보고 인색하다 하지 말고 역대기 끝나기 전에 건축하시고 증축하실 분들은 빨리 증축하세요. 약속의 말씀이 그러니까. 자, 뿐만 아닙니다. 4절 보세요. 유다 산 중에, 즉 산간 지역에 있는 성읍들을 건축했다고 또 나와요. 수풀이 많은 산림 지역 가운데에서도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역시 뭐하고요? 건축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따라 하지 않으니, 선을 잘 지켜 살아가니 하는 일에 건축이 있고 증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였다는 거죠. 그리고 5절을 보면 역대기는 요담왕이 이룬 군사적인 업적도 설명합니다. 요담왕은 요단강 동쪽에 위치한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서 싸웠는데 그들을 뭐 했다는 거예요? 이겼다고 말해요. 전쟁에서도 승리해요. 이것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왕으로서 월권을 행하지 아니한 요담 왕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였어요. 그래서 요단 동편에 사는 암몬 자손이 전쟁에서 지고 난 이후에 얼마나 많은 조공을 유다 왕 요담에게 바쳤는지 보세요.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 지금으로 말하면 약 5,400kg예요.
여러분, 은 5,400kg면 은 위에서 수영할 수 있어요. 은을 5,400kg를 조공으로 바치고 밀도 10,000고루, 그리고 보리도 10,000고루를 바쳤고, 이게 그냥 잠깐 전쟁한 뒤에 얻은 게 아니라 1년 뒤에도 2년 뒤에도 몇 년 뒤에도 3년 뒤에, 여러분 성경에서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 안에 포함되는 숫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암몬이 남유다의 속국으로 자리 잡았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보시기에 정직하고 왕으로서 선을 지키며 아버지의 그릇된 행위를 반면교사 삼아서 월권을 행하지 아니하였던 요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엄청난 액수의 조공을 바쳤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멈추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군사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건축 사업에도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하고, 또 군사적으로도 막강한 힘을 가졌는데, 중요한 것은 6절에서 이처럼 요담왕 시절에 나라가 부흥하고 도시가 건축하고 증축하고 군사적으로도 압도적인 힘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느냐. 6절, 요담왕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어떤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바른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다는 의미가 뭘까요? 그렇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는 거죠. 역대기의 표현을 따라 강조한다면, 요담이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하나님을 찾는 삶을,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아갔다는 표현이기도 해요.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보면 대홍수 심판 전에 300년간 하나님 앞에서 요담 왕처럼 바른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의 이름이 바로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65살에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서 하나님이 대홍수 심판 전에 살아있는 채로 그냥 데리고 가셔버렸어요. 데리고 가셨어요. 그런 삶을 살아간 사람이 창세기 5장의 에녹입니다. 여러분, 요담이 이런 놀라운 삶을, 복된 삶을 살아갔는데, 사실 요담의 이런 삶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당시에 이미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기도 해요. 앞에 나오지 않으니까 본문이 좀 길거든요. 이런 본문은 우리가 찾아보면 참 좋아요. 신명기 여러분 28장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볼게요. 왜 요담이 이처럼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복을 받았는가? 그가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다는데, 그 바른 길을 걸었다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한번 자세하게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아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 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신명기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전 1406년경에 주신 말씀이고, 그리고 이 말씀으로부터 오늘 이 역대기가 있기까지는 여러분 수백 년이 지난 뒤의 말씀이에요. 수백 년이 지나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할 때 나아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엎드려도 10,000원짜리를 줍고, 오늘날로 번역하면 그런 거예요. 뭐 어설프게 누구 말 듣고 주식 투자했는데 그냥 깜짝 놀라게 되고 뭐 그런 거죠. 뭐 오늘날로 번역한다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제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순종할 때,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요담이 여호와 앞에 바른 길을 걸었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지켜 살아간 것이 여호와 앞에서 무슨 길을? 바른 길을.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죠. 형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가서 노예 시장에서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팔려가게 된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아주 큰 유혹을 받잖아요. 이렇게 유혹해도 저렇게 유혹해도 요셉이 넘어오지 않자 한날은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집 안에 있는 종들을 다 내보내고, 그리고 요셉을 불러서 뭐라 그래요? 오늘 이 집에는 너와 나밖에 없다. 너와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뭐라 그래요? 왜 우리밖에 없냐?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하지 않기로 한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분명히 보디발의 아내는 너와 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데 요셉은 누가 보고 계심을 인지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걸 인지한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교회당만 나가면 하나님이 안 보시겠지 하고 그냥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 삶은 여호와 앞에서 바른 삶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어디에 있든지 누구와 있든지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쫓아 살아갈 때 그 삶이 비로소 여호와 앞에서 바른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나아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밥그릇마다 국그릇마다 하는 일마다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13년 개척하고 했는데 이거 이렇게 언급한 것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신명기 설교할 때 외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주일 오전 예배 드릴 때마다 나아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까지 복을 받고 하는 일마다 손대는 일마다 복 받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하는데, 근데 전제 조건이 그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갈 때, 바른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거죠. 요셉도 그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담도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3대 가족 모두가 요셉처럼 요담처럼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지켜 순종함으로 여호와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형통함과 번영과 강성함의 은혜를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담 왕의 통치 행적을 역대기는 아주 굵고 짧게 설명을 한 뒤에 이제 7절 이후에서 결론적인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는데요. 7절을 보시면 벌써 마무리가 돼요. 요담의 행적은 뭐 홀로 통치한 기간이 한 3여러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짧고 굵게 설명을 하죠.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뭐 어떤 역사책이요? 열왕기는 우리 성경에 있는 열왕기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역사책인데 분실됐어요. 역대기를 기록할 때 역대기 기자인 에스라가 열왕기라는 열왕기서가 아니라 열왕기라는 이스라엘의 역사책을 참고했습니다. 그 참고 주석을, 참고 도서를 밝히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도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다시 한번 앞서 설명했던 요담왕의 통치 기간이 나오죠. 그가 25세에 즉위했고 16년 동안 다스렸다. 그리고 마지막 9절에 보니까 그가 그의 조상들과 어떻게 해요? 함께 누웠다. 여러분, 조상들과 함께 누웠다라고 하는 평가는 성경에서 복된 죽음을 말합니다. 복되게 죽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여호와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월권을 행하지 않고 항상 여호와 앞에 내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말씀을 따라 신실한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는 조상들과 함께 평안히 누웠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 박연신 집사님 어머니가 돌아갔어요. 우리 기도했는데 항암으로 이렇게 암투병 하시다가 뭐 이렇게 온몸에 다 전이가 되셨고 고통 중에 있다가 요양원에 가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이렇게 연락은 저하고 계속 주고받았는데 어제 하나님이 이렇게 데려가셨다고, 그래서 모든 것이 감사하다고, 더 이상 고통 가운데 두지 않고 이렇게 데려가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들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설교를 보고 참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는데, 나도 그렇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요담처럼 정말 우리 권사님처럼 복된 죽음을 맞이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갔던 요담이었기 때문에 성경은 조상들과 함께 눕는 복된 죽음을 맞이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태어나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안 돼도 죽는 것은, 복된 죽음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태어나는 것은 우리 선택이 아니에요. 근데 어떤 죽음을 맞이하냐는 전적으로 그 사람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저는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때가 되면 인생의 마지막이 올 텐데 요담처럼 복된 죽음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다윗성에 장사되었고 또 그를 이어 12번째로 그의 아들 누가요? 아하스가. 그래서 성경은 죽은 다음에 아하스가 통치한 걸로 되어 있지만 역사적인 자료는 그렇지 않아요. 아하스와 요담은 한 4년간 공동 통치를 합니다. 아하스가 왕을 이어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요담 왕의 짧은 통치 행적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요담 왕의 통치는 말씀드린 것처럼 홀로 한 3년가량 통치한 행적을 이처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3년이라는 통치는 아주 다른 왕들에 비해서는 짧은 기간이에요. 짧은 통치예요. 그래도 그의 인생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을 성경에 기록하여 대대로 믿음의 사람들이 알아주었으면 하셔서 하나님이 역대기에 요담 왕의 통치 행적을 기록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게 산다고 사람들이 기억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셔야 그 사람의 인생이 빛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되는 삶을 살아가야 그 인생이 1년을 살아도 아름다운 거예요. 빛이 나는 거예요. 요담의 삶이 그랬어요. 이처럼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기는 요담 왕이 아버지 우시야 왕의 그릇된 행적을 본받지 않기 위해 성전 본관을 출입하지 않는 일을 크게 평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며 점점 강해질 때에도 그의 아버지였던 우시아나 그의 할아버지였던 아마샤나 그의 증조 할아버지였던 요아스와 달리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함을 잃지 않았다. 어찌 보면 이 요담 왕의 집안 내력은 위 3대가 강성해지면 교만해지는 영적인 내력을 가졌어요. 이 집안이. 요담 왕의 3대 위 조상들이 그랬어요. 아버지 우시야, 할아버지 아마샤, 증조 할아버지 요아스가 모두가 한결같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받아서 강성해지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신앙교육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요담은 영적인 집안의 내력으로 보면 반드시 강성해지면 뭘로 빠질 사람이에요? 교만함으로 빠질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삶을 살아갔기 때문이에요. 저는 오늘 요담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면서는 여러분들 집안에 내려오는, 그것이 영적이든 영적이지 않든 집안 내력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버지나 어머니로부터 온 성품의 내력일 수도 있어요. 어떤 집안은 참 신기하게 알코올 중독이 끊어지질 않아요. 어떤 집안은 음란 중독이 내력으로 끊어지질 않아요. 어떤 집안은 마약이라는 중독이 끊어지지 않고요, 우상 숭배의 영적인 중독도 끊어지지 않는 내력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그런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렇게 핑계도 되지요. 집안 내력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요담을 보세요.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까지 전부 다 강성해질 때 교만한 길을 걸어가는 영적인 내력을 가진 집안이었는데 요담은 그 길을 안 걸어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와 같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영적인 집안의 내력을 가지고 그게 현재까지 이어져 왔는지 모르지만 오늘 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 끊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요담의 삶을 보면서 도전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꼭 중독만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우리 가정과 집안이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있어요. 꼭 9시 되면 야, TV 좀 틀어봐라. 난 이것도 영적으로 큰 문제라고 봐. 야, 이 시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넷플릭스 봐야 된다. 폭삭 속았수다. 그러니까 딱 고정된 시간이 있죠. 우리 엄마 아빠는 9시 되면 죽었다 깨어나도 드라마 봐야 되는 거. 여러분, 이게 못된 영적인 내력이라니까요. 그것도 좀 끊어봅시다. 이거는 목사님, 우리 부모님 때부터 우리가 9시 때 봤던 내력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제발 좀 그 시간에 펴서, 어제도 저희들 뭐 이것저것 하다가 12시 한 20분 됐나 성경 읽었어요. 제가 얼르고 달래가지고 또 같이 모여서 12시 한 20분 넘었을 거예요. 신명기의 말씀을 함께 밤에 읽고 우리 아이들과 이야기하고 그리고 자자 하고 자고 그랬는데, 여러분, 제가 왜 그렇게 하겠어요? 제가 성경 여러분들보다 많이 알잖아요. 제가 왜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말씀 전수 외에는, 아이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것 외에는 하나님을 전수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요담을 보시면서 한번 오늘 가정으로, 여러분 제발 오늘 설교는 그냥 잊지 마시고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데 지금 현재 우리 집안의 내려오는 걸 보면서 좋지 않은 것들이 뭔지 좀 보시라는 거예요. 조금 살만하니까 방향이 틀어지는 부분은 없나? 강성해지고 나니까, 여유가 있고 나니까 지난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다는 거 다 잊어버리고 지금 다른 방향으로 틀고 있지는 않나? 저는 우리 3대 가족 모두가 그런 부분을 잘 오늘 하루 또 한 주간 살펴보면서 요담왕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하고 바른 길을 걸어감으로써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내려오는 신앙적으로 좋지 않은 내력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이 시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더 이상 그것들과 연관된 삶을 살아가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하여 요담처럼 형통하고 점점 더 강성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한 주간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요담과 같이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기를 결단하고 소원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내력을 집안에 바로 세워 점점 더 형통하고 강성해져 가는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